할렐루야.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열심히 육신과 또 혹은 여러 가지 것들과 전쟁하시고 이렇게 승리하여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히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그 능력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긴장이 있으면요, 저도 긴장이 돼요. 그러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듣고 또 하나하나 새겨보고 또 하나하나 점검해보고 또 하나하나 발견해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고 계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어주시니까요, 저에게 가장 기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준비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이겁니다. 말씀은,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고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생활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묻어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함께 찾아보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시간이라고 같이 가치관을 형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귓가에 들리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읽으셨기에 또 읽고 나가시기에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기대가 돼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읽으셨으니까 그때 받았던 그 느낌은 과연 무엇일까? 또 이렇게 함께 나눌 때에 집사님이 느꼈던 그 느낌과 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그 느낌이 또 어떻게 같고 또 어떻게 다르고 또 알고 있는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질 때 오히려 말씀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아싸리 처음 듣는 얘기보다요,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들으면 수업도 더 집중되지 않나요? 아예 모르는 얘기, 이번에 우리 박근혜 이제 전 대통령이죠. 전 대통령이 그 발표할 때 저는 나름 긴장했어요. 뭘 긴장했냐면 못 알아들을까봐. 이게 한 번씩 그 법원에서 날라오는 종이 보면 여기 주문이 뭔지 아십니까? 주문이라 해서 수리 마수리 막 이런 주문을 왜 주문이니 뭐니 법 용어가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법원에서 종이 한 장 날라와도요, 이것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는 사실이거든요. 벌금 이런 과태료, 하여튼 피청구인 뭐라 또 피고인, 원고인 요 얘기부터 우리는 낯설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국민들의 그 수준 낮음을 알고 우리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께서 정말 알아듣기 쉬운 말로 상황을 설명해주고, 법용어는 안 들어갔었잖아요. 상황을 설명해주고 맨 마지막에 그 소리를 탁 할 때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대법관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아마 TV를 보면서 전부 다 당황하고 힘들어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겁니다. 말씀 또한 힘들고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함께 공감할 수 있게 한 발짝 나가는데, 정말 우리 집사님들이 성경을 이제 읽으시니까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한결 어깨가 너무나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과 창세기와 요한복음에서만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우리가 귀를 쫑긋 여셔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 파면한다라는 얘기보다 더 환호할 수 있고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박수칠 수 있는 그런 멋진 오늘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에서 계속해서 다윗이 회개하는 거, 우리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시편 51편, 어쩌면 이 시편 51편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1년 동안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맨 처음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회개의 작업입니다. 설날에 목욕탕에 사람이 많고 세차장에 사람이 많고 미용실에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은 설날은 시작이라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에요, 저는 이 수완지구에 거의 자동세차장을 한 바퀴, 온 자동세차장을 다 돌아보았으나 결국에는 세차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맡겨주는 것은 너무 비싸서 못 맡기겠고, 혼자 셀프 세차장 가서 세차하자니 차가 너무 크고, 그리고 또 하자 하니 거기도 줄이요 정말 많이 서 있고, 자동 세차장에 가도 줄이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세차를 하지 못했습니다. 목욕탕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더니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미용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곳에 사람이 많으냐면 시작할 때 모두가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매일같이 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회개임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에게는 사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회개했고, 결론적으로 살펴보면 다윗은 용서받은 자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까? 용서받은 자입니다. 회개로 성공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공부하고 또 배워가며 또 그것을 은혜 입어서 우리 또한 회개로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에, 다윗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기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가 왜 용서받는 회개였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빛이시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릅니까?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참 빛이만 교회입니다. 이 빛이 바로 그 빛입니다. 자, 알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 이름도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죄 지은 자는요, 어두운 자는요, 빛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가 나오기 싫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 보기가 싫고 이렇다는 것은요, 시험에 든 것이 아니라 죄 중에 있음을 내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나단 선지자의 꾸짖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 보기가 힘들어집니까? 기도 생활이 어려워집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까? 시험이 아니라 뭐라고요? 죄 가운데로 빠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으로 어둠이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그 어둠이 드러날까봐,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 이제 어떤 장치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사람이라면 정말 3살 먹은 애도 이제 아는 얘기입니다. 선악과가 백설공주의 사과처럼 독이 발라져 있거나 죄를 알게 하는 그런 특수한 약물이 발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이 죄의 시작임을 이제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범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요?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이 자범죄가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범죄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신호등 빨간불 한번 어기고 하는 거요, 그거 갖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신호 위반 한번 해서 지옥 갈 것 같으면요, 우리 어쩝니까? 네? 어쩝니까?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내 얘기 좀 하지 마. 창피해. 내 얘기 좀 하지 마. 창피해. 근데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학교를 가고 저희가 데리러 갔다가 숨었어요. 이제 어떻게 가는가를 보려고 딱 숨어 있는데, 앞에 왕복 이렇게 차로 한 개 한 개 없이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친구랑 둘이 가다가 한 친구가 빨간불인데 확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숨어서 보다가, 그건 우리 애는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역시 이런 도덕성이 뛰어난 아이가 뭘 잘한데 말 끝나기 전에 뛰어가 버린 거야. 우리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찌해야 되나? 지금 나가야 되나? 집에 가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짧은 순간에 둘이 나눴던 얘기가, 지금 나가야 된다. 집에 가면 까먹는다. 지금 가 출발해야 된다. 라고 해서 등장을 빠바방 했습니다. 경찰서 가자고. 그리고 빨간불을 건너갔으니까 경찰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얼어가지고요, 길 건너지도 않고, 얘는 또 핑계 댑니다. 뭐라고요? 친구가 가서 갔대. 어째 그리 아담입니까? 네? 어째 그리 내가 아빠 엄마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되지만 내가 건너갔어요, 죄송해요, 이랬으면 끝날 문제를 나는 안 갈라 했는데 친구가 가가지고 건너갔어. 하나님, 나는 안 먹으려 했는데요,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가지고 제가 먹었으니 이 죄는 누구 죄다? 하나님 죄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아담과 저 어린 아담도 정말 이 때 묻은 아담이 아닌데, 저 어리고 순수한 아담도 어느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 누구 탓? 남 탓을 하고 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럼 이제 쟤는 지옥 갑니까? 빨간불에 길 건너갔으니까. 네? 이제는 압니다. 어릴 때는 지옥 간다 하니까 거기가 어딘데? 어떻게 가는데? 라고 물어보더니 이제는 지옥 간다 하면은 안 합니다. 자범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빨간불 건너가는 게 구원의 문제입니까? 네? 남편 지갑에서 돈 10,000원 빼가는 거, 네? 네? 아내 지갑에서 돈 50,000원 빼가는 거, 그리고 아내는 자꾸 난리가 나다가 결국에는 애들만 요 실컷 먹고 있어도 절대 말하지 않는 남편들, 슬그머니 집을 나가고 있는, 이게 구원의 문제와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사람을 죽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범죄는 우리가 도덕으로 규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원죄를 먼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좀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원죄가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이 바뀌어 버린 거죠. 눈이 바뀌어 버리니, 죄가 들어와서 생각이 바뀌어 버리고 눈이 바뀌어 버리니,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이제는 모든 것이 죄악으로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헐벗었다라는 의미가요, 단순히 옷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입고 있었다라는 그 의미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헐벗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그들의 그 어떤 것도 죄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담은 한 번도 돌멩이를 들어가지고, 그냥 재밌는 얘기입니다, 다람쥐를 한번 괴롭히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호랑이와 장난치지 않았을까요? 실수라도 팔을 한번 꺾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왜 내 눈은 바뀌지 않냐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보는 것에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갑니다.
죄는 뭐로부터 온다? 보는 것으로 죄가 들어온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지 않았다면 죄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었다. 항상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기 전에는 선악과가 아무렇지도 않는 한낱 나무에 불과하게 보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이제 그것이 선하게 하는 나쁜 나무로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원죄를 완벽하게 해결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 방법은요, 내 눈이 지금 누구의 눈을 달고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눈이 죄의 눈으로 바뀌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는 작은 것 같아요. 죄는 한번 훅 들어와서 내 눈이 완벽하게 바뀌었는데, 왜 그리스도는 들어왔다가 바뀌었다가 나갔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게 오락가락하고 있는 삶인지. 여러분, 마귀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다라는 얘기는 자범죄의 범위를 넘어선 원죄의 문제를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신호등을 건너고 빨간불에 건너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런 자범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단순한 삶으로 나아가다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원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지금 다윗은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빛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요인은 내가 어둠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었습니다. 용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있고요, 정말 형식 철회로 용서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현자가 되다 보면, 어른들이 되어다 보면 그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다라고 어른들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우리는 지금 이제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자녀들을 보면서 알 수 있잖아요. 이 자녀가 아빠 미안해! 요거 하고, 아빠 정말 미안하다. 그저께 저희 아이들은 지구대 갔다 왔거든요. 너무 싸워가지고 형제끼리 싸워서 도저히 안 되다 지구대로 가는 한 15분 20분 내에 큰아이의 그 지혜를 제가 봤습니다. 온갖 얘기를 하면서 안 가려고, 아빠 옛날에는 없죠. 이게 지 얘기하지 말아서, 옛날에는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기회를 한 번만 주라고. 안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과 대충 미안해 하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둠임을 알고 하나님이 빛임을 알고 나아가는 그 회개와,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어둠이 아니다라고 하는 회개는요, 나아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세트입니다. 하나님 빛이신데 나는 한 촛불 정도는 된다, 이렇게 나아가면 안 되고, 나는 어둠이긴 한데 하나님도 그다지 빛은 아니다 라고 해서 나가면 또 회개가 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시고 우리는 절대적인 어둠임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장의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어둠이 빛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힘이 듭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빛으로 나아가다 보면 나의 어두운 것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회개는 힘이 든데, 그래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21절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어둠이 각오를 하고 빛으로 나가면 우리도 하나의 빛이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포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순수성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가? 전 여러분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신 분 계십니까? 한두 분은 계실 수 있겠지만 집사님 정도 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했다라고 되면 하나님이 빛이심을 모르셨다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어둠이 빛 가운데로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며 다윗과 같이 용서받는 회개하는 자가 되지 못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열대어를 키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있어서 하여튼 어떤 계기로 키우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열대어를 본 순간부터 제가 열대어를 키워본 것 같아요. 열대어 그냥 조그만 키운 게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큰 어항에다가 그 수초, 살아있는 수초도 심고 열대어도 뭐 여러 종류의 열대어를 구비를 해서, 여러분 벌써 제가 고등학교 때라 하면요 이 10년이 아니더라고요. 훨씬 많은, 거의 한 18년, 20년의 옛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애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연애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카톡을 많이 했습니까? 전화를 많이 했습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연애할 때는 카톡이 없었다고. 그래서 주로 전화로 했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열대어를 키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고 마트가 있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가 구해오고 키우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키우고 하다가 이렇게 뭐 또 없어지게 되고, 또 총각 때는 그래도 집에다가 어항 한 개 설치해 놓고 키우고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조금 크면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안 키웠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애들이 조금 크면서 이제 애들이 뭐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요즘에 우리 혜경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혜경 집사님이 그 애들을 위해서 햄스터를 키웠거든요. 비록 한 마리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근데 제가 저 친구를 안단 말입니다. 이런 걸 키울 친구가 아니라는 거를. 근데 그 애기가 원하고 또 애기 아빠가 원하니까 그 키워주는. 제가 우리 희찬이 엄마에 그 얘기 자주 합니다. 좀 본받아라. 이렇게 키우기 허락도 안 해주냐. 우리는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허락이 돼서 장수풍뎅이 한 마리 두 마리 사가지고 넣어놨는데, 애들 보라고 사놨는데 이놈은 또 야행성이에요. 애들이 볼 때는 톱밥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다 잡아 나와서 놔뒀던 음식 갈아 먹고 다시 들어가 있고, 이게 누구를 위한 내가 돈을 투자하고 누구를 위한 장사인가 알 수가 없어서 그냥 날려보냈습니다. 애들도 한 이틀 돋보기 비놓고 막 쳐다보더만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힘들고 톱밥 갈아줘야 되고, 그래서 얘들아 물 넘어가고, 얘들아 얘들은 자연에 살아야 돼.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짓고 있으니까 살려주자.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키우고 싶어 해서 이제 열대어를 키우고 싶어 해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내 조리사한테 좀 배우려고 해요. 이제 어떻게 그 마음문 닫혀있는 박 집사님을 설득을 했는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어떤 설득도 안 됐어요. 9,000원짜리 플라스틱 통 하나 샀어요. 플라스틱 통이 요만한 통 하나 있습니다. 요만한 통 사가지고 그냥 열대어를 물 붓고 구피 열대어를 넣어놔니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삽니다. 산소도 하나 없지요. 그렇다 또 열대어는요 온도도 중요하고 22도에서 25도 정도로 딱 맞춰줘야 되고, 뭐 여과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에서 3마리 샀는데 1마리 끼워줘서 4마리 넣어놨는데 한꺼번에 죽지도 않고 한 마리씩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안 되는갑다, 우리가 더 설득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 집에 가면 또 구피를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다기보다도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한 성경책만한 넓이의 유리 이 어항에다가 그냥 넣어만 놨어요. 산소도 없고요, 온도계도 없고요, 온도계 없어 물 대파주는 것도 없고요. 거의 금붕어 비슷하게 이 구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구피를 제가 5마리를 비닐봉투에 넣어서, 산소 주입도 안 했고요, 그냥 그 엄마들이 쓰는 비닐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 죽지려 쓰는 거 넣어가지고 차에 2시간 3시간 싣고 와서
뭐 책에는 그리 적혀 있거든요. 먼저 물에 담가 놓고 온도가 서로 맞아지면 풀어주라고. 그런 거 없이 가위로 잘라서 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잘 삽니다.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옵니다. 마트에 있는 저희들은요, 너무 편한 환경에 살았어요. 마트에는 꼬박꼬박 밥 주죠. 물 온도 맞춰주죠. 산소기 켜주죠. 왜?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 엄마 집에 있는 이 구피는요,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거든요. 어디서 사서 온 게 아니라 누구한테 두 마리를 얻었는데 새끼를 낳고 낳아서 많아진 케이스. 그러니까 그 애들은 그 환경에서만 살아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가도 죽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 보면 훈련된 아이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읽었던 창세기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와 그의 기르던 모든 것들이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인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사건이 뭐냐면요, 아브라함 집에서 훈련되고 길렀던 300여 명이 나옵니다. 우리 생각에는 참 많은 사람이 가가지고 전쟁을 해야 이게 승산이 더 높은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드온 보십시오. 기드온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모였으나 하나님은 300명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훈련된 자라는 거죠. 다윗이 왜 이렇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수 있었냐면 훈련되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한번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되어져야 됨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베에 있는 워터파크를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가보고 든 생각이 정말 강주는 안 되겠구나. 네, 화순에 있는 워터파크 한번 가보고 김해에 있는 워터파크 가보니 세상이 다릅니다. 근데 그러니까 서울에 가보면 과연 어떨까? 이 워터파크가. 그러니까 부산에 가니까요, 김해 워터파크 가니까 시간에 갑자기 훈련을 하더라고요. 적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훈련을 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갑작스럽게 훈련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인형을 건져오고 인형의 심폐소생술 훈련을 수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지만 훈련받지 않으면 정말로 급박한 순간이 됐을 때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이 딱 굳어버리죠. 우리가 갑자기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면요, 119 전화해야 되는데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119 몇 번이냐고, 119 전화번호 몇 번이냐고 물어볼 경우가 상당합니다. 얼른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딱 멈춰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훈련된 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바는 바로 이 훈련됨임을, 이 훈련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사실 더 연약한 자입니다. 다윗을 볼 때마다 저는 안심하는 게 뭐냐면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다윗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안도감이 듭니다. 바울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안 들거든요. 바울을 볼 때마다 정말 내가 한없이 작아지고, 정말 바울이 믿는 예수님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똑같은데 왜 나는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다가요, 다윗을 쳐다보며 나도 할 수 있겠다. 다윗도 했습니다. 왜? 훈련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심히 훈련 받읍시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훈련 받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훈련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 훈련이 이루어질 때야지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훈련된 자, 하나님의 전쟁에 쓰임받는 필요한 훈련된 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합시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훈련되어지고 함께 훈련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처럼 우리가 회개할 바가 있으면 뭐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할 바가 있으면,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 제발 인간의 그 죄의 본능 때문에 빛으로 나가지를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둠이 되었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요, 빛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훈련받기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아멘. 교회는 이 정신을 결단코 잊지 않고 여러분들 향해서 훈련 교본을 만들고 훈련 도감을 만들고 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훈련받기에 게으르지 말고, 하자 할 때 안 하지 말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되어서, 정말 이 짧은 인생 아닙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30이 넘어보니까 참 빨리 가더라고요. 근데 50이 넘으신 분들은 얼마나 빨리 갈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진짜요. 네, 우리 그래요. 홀리스는 살아온 것만큼은 사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니까 참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좀 마시되 살아온 것보다 이제 못 삽니다. 네. 홀리스는 살아온 것만큼은 살아갈 수 있을 거고, 준마 시대는 이제 그 살아오신 것보다는 분위기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삶에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껏 누리는 그 성도의 삶이요, 그 성도의 삶으로 앞으로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